계시록 2장 17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 절 또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어떻게 이긴 자가 될 수 있는가? 계시록 2장 3장에는 이긴 자에 대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을 쓴 기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지금 현재 터키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 사자, 7교회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서신,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세기의 소아시아의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한 것이고, 2차는 성경을 믿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이긴 자다 이 말이에요.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성경에 이긴 자나 이기는 자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7교회 사자에게 편지했다 이 말은 개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그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마다 특징들이 있는데, 보세요. 그 특징들이 있지만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그 7교회에는 다 이긴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2장 7절 에베소서 보세요. 자, 에베소서 2장 7절 다시 2장 7절 보세요. 시작. 자, 몇 절을 읽으시면 되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교회의 특징은 뭐냐?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2장 11절 봐보세요.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한 편지인데,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10절 읽어볼까요? 자,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10절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뭐해라? 충성하라. 서머나 교회는 뭐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긴 자들이죠. 자, 버가모 교회를 볼까요? 17절에 봐보세요.
버가모 교회.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죠? 버가모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리 있도다.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가 이긴 자다. 그러니까 이단한테 미혹되지 않는 자가 이긴 자, 이런 특징을 교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아데라 교회 볼까요? 2장 26절에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도 이기는 자인데 여기는 어떤 두아데라 교회는 특징이 있는가라고 할 때 26절 보세요. 26절 24절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느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기는 자는 거짓 가르침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하죠. 이 4대 교회를 볼까요? 4대 교회 3장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여기 이기는 자, 여기는 이제 4대 교회잖아요. 그런데 어떤 4대 교회는 특징이 있는가?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게 3절 나오죠. 여기는 이 4대 교회입니다. 이기는 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이렇게 말하죠. 자, 빌라델피아 교회를 볼까요? 3장 이제 12절 한 장 넘기셔서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8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이름을 부정하지 않는 자. 이긴 자의 특성들이 다 있어요. 그럼 라오디아 교회 볼까요? 오늘 3장 21절 봐보세요.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19절을 보면은 이제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3장 19절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기 라오디아 교회는 특성이 뭐예요? 특징이 이기는 자는 끝까지 열심을 품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영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다 이긴 자들이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이긴 자고 그 이긴 예수님의 구속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긴 자가 사실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약간 좀 입이 안 좀 있어서 자세히 계시록의 이긴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고 오늘은 어떻게 이긴 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긴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자랑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긴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뭐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긴 자다. 구속받아 의인돼서 뭐하는 자? 영생을 얻은 자가 이긴 자다. 세 번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자가 이긴 자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가 이긴 자다. 저번 시간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심판을 이긴 자,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 자가 이긴 자다. 그리고 마음속에 사단이 정죄할 때 사단의 참소를 이긴 자, 그리고 구속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 흠도 점도 없이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의 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 이게. 그리고 내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 아니고 기록된 자.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록될 것이 아니고 된 것으로 뭐해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를 듣고 믿어 확신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긴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긴 자입니까? 이긴 자답게 확신을 갖고 자랑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긴 자가 될 수 있느냐? 아주 이긴 자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피로 의인되어서 세상과 사단과 사망을 이기고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이 바로 이긴 자인데, 먼저 첫째, 어린 양의 구속의 피를 믿는 자가 이긴 자입니다. 오늘 계시록 12장 11절 본문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 그렇죠, 어린 양의 우리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뭐한 자다? 이긴 자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인을 위한 구속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 있는 거예요?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죄인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씻지 않으면 사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드림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도 신약에도 말씀하셨어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9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히브리서 9장 22절에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신약에 가서는 새 언약의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피값을 치르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인데,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뭐를 이루어서요? 속죄를 이루사.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속죄를 이루었는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럼 구약에 죄를 씻음 받으려면 짐승의 피로 죄가 씻음 받게 되는데 14절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뭐가?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14절만. 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누구 피를?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죄를 용서받았는데 신약에 와서는 누구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 피가 너의 죄를 씻지 못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이긴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어떤 율법의 행위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선한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그런 육체의 이 땅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누가 이긴 자가 될 수 있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 받은, 구속받은 사람이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속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피? 속죄의 피. 따라 속죄의 피. 속죄의 피란 말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피는 내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는 그 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이르되 보라, 무슨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세상 죄를 할 때 자기를 묻고, 거기 누구 죄를? 광종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거듭남이 경험을 합니다. 세상 죄,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때 그 죄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는 이 어린 양의 이 피는 나의 죄를 속죄한 속죄의 피입니다. 로마 3장 25절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심, 그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속죄의 피입니다. 언제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 대신 피 흘려 속죄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장 25절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속죄 피로 우리 죄를
간구하여 주시고 의롭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로마서 5장 9절에도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다 자기 이름을 놓고, 그러면 이제 강종이가 제 이름을 넣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시작. 그러면 이제 강종이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보세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성화돼서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죠.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으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 아니고 받았느니라. 그렇죠. 뭘로? 속죄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 이름을 놓고 시작. 광종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을 거예요? 받은 거예요? 예,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긴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 어떤 비유풀이를 하거나 비유풀이를 통해서 속죄를 받거나 어떤 율법을 지키거나 구제를 하거나 어느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씻음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피를 흘릴 필요가 없었지요. 예수의 피가 그렇게 말. 계시록 1장 5절에도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마시고 죄에서 해방시킨 게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피로 속죄받은 사람들은 이긴 자들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에서 신약이 오기 전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시켜놓은 게 휘장입니다. 근데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휘장에다가 그 죄의 삭세 대가로 짐승의 피를 휘장에다 뿌렸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몸에다 뿌린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이거는 씻어 주시겠지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뿌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고 선언할 때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갈라져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속죄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라고 할 때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육체의 그 피를 다 뭐한 거예요? 뿌린 것이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육체의 죄를 다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구약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택자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모든 담을 하셨죠. 자, 히브리 10장 19절 20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긴 자는 예수님 보혈로 속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님께 2000년 전에 이 저성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열어놓으신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속죄받게 되고 그 사람은 이긴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로 속죄받은 적이 있는가? 속죄받은 것은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우리의 체험이 아니고 각자 개개인으로 예수님의 속죄 복음으로 죄산 받고 구원받는 것이 개인적 신앙입니다. 그럼 확실한 속죄를 받음으로 이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다는 것은 이긴 자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다, 그럼 우리가 이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뭐야?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단과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이다. 이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고, 이 속죄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이긴 자. 만약에 속죄받은 적이 없으면 이긴 자 아니고 앞으로 이겨야 될 자고, 지금 현재는 진자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보혈로 죄산 받고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이 이긴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감격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한 것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증거, 구원의 증거,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다 예수의 피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 가사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여러분, 평안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 외에 평안함은 이거 다 가짜 평안이에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근데 이 상황이 참 신기해. 예수의 피밖에 내 죄를 속죄할 수 없는 것인데, 백신을 맞아야 된다, 맞지 않아야 된다,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봐봐요. 만약 백신을 맞으면 지옥 가고 백신 안 맞으면 천국 가. 그럼 우리의 구원의 결정을 뭐가 하는 거예요? 백신이. 그럼 스님들은 코로나 거의 염려 없으니까 어디서 살아 지금? 절간에서 산 높은 데서, 공기 좋은 곳에서. 근데 우리는 노출돼 있잖아요. 그럼 뭘 맞아야 돼?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는 백신 맞았으니까 지옥 가고, 저 사람들은 백신 안 맞아서 어디 가고. 그러면 우리 구원의 주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백신이고 율법이고?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나의 죄를 씻기는 백신 한 마디가밖에 없네. 자, 내 주의 보혈은 청하고 청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난 오라 하시네. 예수님 보혈로 내 죄가 씻음 받고 정결하게 돼서 이긴 자가 되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러니까 내 죄 사함 받지 전에는 예수가 누구지 몰라.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로 예수를 알 자가 없어요.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주의 피로 내 죄를 뭐 했네? 씻었네. 그 피로 구속받았네. 예수의 피로. 왜 교인들이 예수 피를 안 믿을까?
예수님의 피는 안 믿고 다른 것들만 믿어. 자, 두 번째,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겼다, 그렇게 말해요. 자, 첫 번째 오해예요. 이긴 자 어떻게 이겼다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겼다. 그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신앙 고백으로 이긴대.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속죄 받았어요? 두 번째,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뭐 했으니? 이기었으니 이긴 자네. 말로 이기는구나. 말 잘해야 되겠네. 그죠? 자기의 증거하는 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있잖아요. 자, 보세요. 본인이 내 증거하는 말이 있어야 이긴 자가 되는데, 증거하는 말은 곧 믿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구속의 보혈로 속죄받은 확신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확실한 증거를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긴 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증거는 죄인지 의인지 판결을 내리는 결정적 요소가 증거입니다. 자,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로 인하여 심판을 이긴 자들이 바로 이긴 자들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기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 이긴 자들 볼까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재판장인 유다가 죄인인 다말을 불심판할 때 다말이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인간적인 정을 호소한다고 해서 그 불심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불심판을 어떻게 피했냐?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증거물을 가지고 재판장이진 그 유다에게 제시할 때 그것을 보고 죄인인 다말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됐잖아요. 이 증거물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다말이. 누구 것을? 유다 것을. 유다가 준 것을 받았어요. 이것을 가지고 불심판 앞에 죄인이 살 수 있었죠. 그게 도장 끈 지팡이 때문에 불심판을 이길 수 있었다. 창세기 38장 24절로 26절에 백신 때문이 아니에요. 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자, 우리 24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자, 시작.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이거 심판주가 되는 누구예요? 시아버지 유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증거물을 딱 받는 순간 불심판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다말이 자기 것을 가지고서는 안 돼. 누구 거야 돼? 불심판을 집행하는 주체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육으로는 것은 육이요, 아무리 육신의 선행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오늘은 제가 좀 라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라합을 보면 여리고 멸망할 때 증거물이 있었죠. 불굴줄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이 라합이 나오는데 라합의 직업이 이 기생입니다. 이 창녀죠. 기생 라합 그렇게 나오잖아요.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인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편 89편이나 시편 89편 10절이나 이사야서 30장 7절에 보면은 나합은 기생 창녀의 이름으로 죄인을 상징할 때 기생 내지는 창녀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기생이라는 단어가 좀 보면 기생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자나라는 단어입니다. 자나, 더럽히다, 음탕하다, 간음하다, 매춘하다 이런 의미가 바로 기생입니다. 그런데 나합은 자신의 몸을 파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몸과 마음과 자기 인생과 모든 삶이 다 무너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죄인을 상징한 이 나합이죠. 그런데 나합에게는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는 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완전히 폐인이었는데 딱 한 가지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사람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죠. 어떻게 그러면은 이 기생 나합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죽음을 내던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은 바로 창녀이기 때문에 거기 기생집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바로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을 이미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줬던 사람이 믿음을 행사했던 나합입니다. 근데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당신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우리 집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은 이렇게 말하죠. 여리고 멸망할 때 당신의 집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니까 약속의 증표로 빨간 줄을 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정탐꾼은 떠납니다. 그게 여호수아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며 그들이 가서 나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기생집에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5절에 보니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에 대한 팩트만 구절만 말씀드리는데 나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나합이 정탐꾼을 줄을 이용해서 창문에 달아 내리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용이하게 줄을 내려 정탐꾼을 성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인데 여기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 줄로라는 단어입니다. 줄로,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괴로움, 상고를 겪다, 슬픔이라는 뜻이 바로 이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하발에서 왔어요. 단단히 감다, 휘감다, 묶다, 매다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합은 정탐꾼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 줄을 이용을 했어요. 이 줄에 정탐꾼들을 단단히 휘감아 묶어서 내려주고 있는데 이 줄 때문에 나합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줄이 없었으면 이 나합의 인생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인데, 그리고 정탐꾼들의 이 약속은 자신들이 내렸던 이 줄을 뭘로 바꾸라? 붉은 줄로 바꿔라. 이 붉은 줄. 그래서 이 붉은 줄로 인하여서 기생 나합의 집 가정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한번 볼까요? 여기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그러니까 그 줄 하나로 인생이, 신분이, 미래가 후손들까지 다 바뀌어버리는 엄청난 역사를 체험한 게 이 줄 하나입니다.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러니까 정탐꾼을 매달았던 줄을 붉은 줄로 매라. 정탐꾼들이 나압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이 매인 것을 보면 나압의 집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죠. 여기서 붉은이라는 단어가요, 붉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샨이라는 단어입니다. 샨이 홍색 실이라는 뜻입니다. 홍색 실. 이 단어는 샤나에서 왔어요. 샤나, 변화시키다, 변하다, 바뀌다, 이런 뜻에서 유래된 게 바로 이 샤나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붉은 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은 생명이죠. 나압이 죽을 상황에 처해져도 이 붉은 줄을 보면 저주가, 심판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붉은 줄 때문에 온 가족이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행위와 노력과 선행과 회개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을 막 정리하고 이 정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가 됐으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당신들이 여기 여리고에 왔을 때 간첩으로 내가 신고를 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었는데 내가 숨겨줘서 당신 살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붉은 줄을 내리고 가는 그 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당신 죽으면서 살려줬지 않습니까? 당신 내가 보호해줬지 않습니까? 그래 나 살려주세요. 소용없습니다. 붉은 줄이 있어요. 증거물. 이 붉은 줄을 내리라고 했지 이 붉은 줄 때문에 산 거예요. 멸망에서 심판에서 해방받은 것이 뭐예요? 이 증거물은 붉은 줄입니다. 이 붉은 줄이 뭐예요? 심판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보호해 주겠다라는 의미잖아요. 또한 이 붉은 줄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창녀 인생에서 유다 지파의 살모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들어가는 삶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엄청나죠? 이방인이 유대 혈통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가문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 이 줄 하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은 이 사람을, 창녀를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신분을 바꿔줬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죠. 이 붉은 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줄 때문에 자신의 후손들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 다 가지고 살리라. 여호수아 2장 18절에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와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여기서 줄을 달라요. 이 줄이 의미가 이 후토라는 단어입니다. 후토, 실, 줄이라는 뜻인데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내리려고 했는데 붉게 생긴 줄을 매달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 줄을 보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줄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족들을 살려주시겠다고는 약속이죠. 그래서 나압이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붉은 줄을 창문에 즉시 매답니다. 그래서 나압이 창녀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말을 믿었던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더니 본인도 멸망과 심판에 살았고 온 가족들도 살게 됐죠. 이 줄로 인생이 바뀐 사람, 이 줄이 심판을 이기는 증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2장 21절 볼까요? 자 시작. 나압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즉시로 매니라. 붉은 줄을 매니라. 이 줄을 할 때 여기에 사실은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소원하다, 소망하다, 소망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떠나자마자 나아본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앙망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붉은 줄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합의 믿음은 뭐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행함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야고보서 2장 25절 보세요. 자,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 이 구절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나온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있어요.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야고보서 2장 25절만 보면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니까 행함으로 의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회개하고 성화돼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 본문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 나합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들었던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믿고 숨겨줬어요. 그러니까 이미 들었던 이 복음이 있었고 그걸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그리고 두 번째, 붉은 줄을 내리면은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줄을 내렸죠.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줄이 먼저예요? 그렇지, 믿음으로 줄을 내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뒤의 문맥을 쭉 살펴보면 믿음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먼저 있었고 믿음에 의해서 행함으로 줄을 내렸구나. 이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은 줄 알게 돼버리는 거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이해를 좀 덜 하는 것 같아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장이죠. 여기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딱 해놨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자, 이 말씀을 연결시키면 금방 이해가 가요. 이제 시작.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수도, 행위로 기생 나합은 그러지 않고 뭘로요?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숨겨줬다. 행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할 때 성경에서는 약속을 믿는 믿음에 의한 행위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합시다. 약속을 믿는 믿음에 의한 행위가 뭐예요? 붉은 줄을 내린 거예요. 이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돼버린 거예요. 의롭게 된 그 기생 나합이 행위로 붉은 줄을 내렸다. 그러니까 붉은 줄을 내렸더니 믿음을 가졌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를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신 줄로 믿습니다. 기생 나합도 여리고 멸망할 때 증거물이 있었는데 뭐예요? 붉은 줄이 있었다. 그 붉은 줄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나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믿음으로 줄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행위가 따라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의 전체가 다 그 얘기입니다. 먼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었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므로 행함으로 의로워져서 행함으로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이단이 주는 교리이기 때문에 절대 속아서 안 되고 그 본문을 전혀 문맥을 이해하지 못한 오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증거가 있어야 돼. 요한일서 5장 10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그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 다 증거들을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고 증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구속의 말씀으로 죄 사함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단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다 기록해놨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속의 복음, 구속의 말씀. 요한일서 5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배멸구가 이긴 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면 세상을 이긴 자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 자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긴 자예요. 이는 물과 피로 구속의 복음으로 구속의 말씀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무슨 말이냐? 왜 이게 중요하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놓고 성경에다 기록해 놨어.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한 구속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구원받고 이긴 자가 된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래서 문서는 법정에서도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가장 명료합니다. 그래서 문서는 사람과 사람의 거래에 있어서도 가장 명료한 증거가 되죠. 승리할 수 있으려면 증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증거물이 있는데 그 문서면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막 각서 쓰고 막 사인 받고 그러잖아요. 자격증 쓰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사유에도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다시 한번 봐보실래요? 요한일서 5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더 사람과 사람과의 돈 거래할 때 뭐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돼. 서류가 있어야 돼. 그런데 보세요. 문서 하나를 가지고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문서 사인 하는 것 때문에.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도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도 뭘로? 문서로, 글로 써놓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한 자로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다.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과, 그리고 문서를 여기다 딱 기록해놔서 13절에 내가 너희 이거 쓴 것은 너희를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딱 써놨어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에 대한 분명한 증거인 이 문서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긴 자가 되고 계속 이기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심판받지 않고 이 증거물을 가지고 영생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길 때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기셨어.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을 어떻게 이기냐?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다. 막 기도하고 막 깡답으로 막 마귀하고 싸워서 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4장 7절 4장 4절 7절 10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어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날아가고 사단도 세상도 자신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다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하신대. 기록되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승리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증거는 말로 이겼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증거로 주장할 말씀이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는 법적 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 재판을 받을 때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을 받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을 제시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야지 심판을 이길 수 있어요. 구속의 말씀으로 거듭난 증거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긴 자고 그 구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장할 때 우리는 이긴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위한 희생으로 이깁니다. 자, 계시록 12장 11절이에요. 자,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뭐했으니? 이기었으니.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한 희생으로 이겼어요. 즉 복음의 우선순위 그 말이죠. 자, 볼까요? 이긴 자는 복음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자입니다. 자, 이기는 자의 최고의 증거가 뭐냐?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 이렇게 말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기는 자의 최고의 증거, 복음입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아는 사람. 여기 나오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기 나오잖아요. 다시 여기서 보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죽기까지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이 이긴 자들입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면 언제든지 복음을 버려버리고 복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기는 자는 복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뭐 할 줄 아는 사람?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사람들. 이기는 자는 복음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압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해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아. 복음의 우선순위인지 복음에 관심이 전혀 없는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뭐에 헌신해요? 복음의 우선순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선순위가 딱 정했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뭐를 위하여? 현세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무슨 말이냐, 복음보다 우선순위 될 수 있는 부모도 아내도 남편도 가정도 자녀도 없다고 말. 시집장가 가서 가정을 딱 이루게 되면 복음의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어. 불가능한 일이야. 남편 비유 맞춰야지, 아내 비유 맞춰야지, 자녀들 비유 맞춰야지, 시댁 비유 맞춰야지, 시부모. 얼마나 우리가 결혼하는 순간 가정을 이루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었는지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 혼자 사는 게 좋다. 왜? 너 우선순위 바뀔 거니까. 아내는 남편을 즐겁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즐겁게 하고 위해서 복음의 우선순위 삶을 살지 못할 거야. 복음 항상 뒷전에 밀릴 거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은 복음을 우선순위로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있다가도 아내가 오라면 가야지. 남편이 오라면 가야 되고.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한순간에 돌변해버리지. 영성 싹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남편이 성산교회 가지 말고 가까운 교회 가자. 그럼 내가 나갈게. 가까운 교회 가니라고 교회 떠나버리고 복음 떠나고 이런 일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보세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현세 내세가 아니에요.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이 땅에서 내가 너 삶도 책임져 주게. 그리고 내세 너 영생을 받지 못한, 영생 얻은 사람의 특징이 있구나. 이긴 자의 특징이 있구나. 우선순위 삶을 사는구나. 복음의 우선순위. 목사님 30년 동안 뭘 그렇게 복음만 전하세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가? 복음의 우선순위 삶을 살고 있는가? 돈보다 명예보다 물질보다 가정보다 자녀보다 부모보다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을 떠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 삶을 사느냐.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이기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긴 자들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살 때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로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 보혈, 구속의 말씀, 성령의 역사,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인데 성령의 증거를 받은 자가 이긴 자입니다. 성령의 증거,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구원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나타나는 성령 세례, 영성훈련, 성령의 나타남 다 가짜입니다. 믿지 마세요. 성령은 단독으로 기도할 때 역사에서 나를 뒤집지 않아요. 사단이 그러지. 성령은 항상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 증거된 복음을 통해서 듣고 믿어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안 뜨고도 괜찮아요. 차갑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디도서 3장 4절 5절에 공동번역에 보면, 자, 그러니까 한국에 나타난 성령 세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구세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자와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했단 말이에요.
새롭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대.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을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긴 자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을 들려줄 때 그걸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들었던 복음을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딱 찍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문서가 있어야 돼. 문서를 누군가가 읽어줄 때, 들려줄 때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어지고 확신을 주시는데, 데살로니가서 1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바울이요 참 신기해요.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계시를 받고 온갖 능력을 다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렇게 해서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축복을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다, 너희를 택하심,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택하심을 나누라 이런 게 아니고 네 믿음 테스트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은사를 받았는데 테스트 해봐. 그거 다 가짜야. 그거 진짜인지 한번 테스트 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여기 오직 능력, 구원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성령,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 역사에서 우리에게 큰 확신,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확신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히브리 10장 15절로 17절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성령이 뭘 증거하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와 언약이 이것이 하시고 내 법을, 하나님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마음에도 확신을 줬어요.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내 생각에다 기록해놨어. 그런데 기록한 내용이 뭐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삼의 확신을 갖게 만들었어요. 누가? 성령이. 여기 15절만 시작.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뭘 증거했어요?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누가 오시면은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 사람이 이긴 자예요. 호들갑 떨지 않아도 괜찮아요. 막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막 넘어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거는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화평을 경험하도록 성령께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두고 죄사함 받을 때. 로마서 14장 1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 죄사함 받았단다. 평강, 마음에 주시는 거잖아요. 기쁨, 이걸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 염려, 사단이 주는 거죠. 성령께서 구원을 보증하시고 천국의 기업에 확신을 주신다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저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에베소 1장 14절에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돼서 그가 얻으신 것을 뭐 하시고?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참여케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인 속죄의 확신을 받았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죄사함 받고
천국의 확신을 주신 분이 성령에 내주신대요. 이런 증거, 즉 예수님 보혈로 속죄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가지고 있다면 이긴 자입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에도 계속 증거하시는데 죄사함 받은 자인 것을 계속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증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을 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많이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계속해 증거하시는가요?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권자라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찾으셔서 말씀하시나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 후사요, 이 천국의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냐.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을 때만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을 때만 이긴 자라고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흔들릴 때마다 주 앞에 나오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확증시켜주고 더 확신하고 또 감격하도록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듣고 한번 구원받아 끝났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증인이 세 가지를 증거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생의 확신을 갖는 것이 증거인데, 첫째 예수님 보혈, 둘째 구속의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인은 증인이 증거하는 죄사함의 구속의 말씀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그 보혈이 2000년 해결됐어요. 그 해결된 것을 성경에다 기록해 놨어요. 그 기록된 구속의 복음을 전도자들이 증거했어요. 증거된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 증거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증거하는 말이 뭔가?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된 입술로 신앙을 고백했던 그 증거는 뭐냐 그 말이에요. 나의 증거는, 증거하는 말이 무엇일까? 교제 나눌 때마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내가 증거하는 받은 약속의 말씀 뭐이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없으면 이긴 자가 아니야. 교회 다니는 자죠. 구원 얻은 말씀.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을 때 죄사함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것을 여러분 늘 증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그 증거대로 확정될 거예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심판대 앞에 그 증거물을 딱 제시했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준 증거이니? 여기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로 13절의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예수의 피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주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제시해야 돼. 그래야지 심판을 세방받고 하나님 품 안에 안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원 얻은 증거를 시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는 자의 구원의 증거를 소유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이긴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네 가지를 소유한 자가 이긴 자. 첫째,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을 믿는 자. 둘째, 구속의 복음을 듣고 믿어 자기 안에 구원의 증거가 있는 자. 셋째, 복음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자. 넷째, 성령의 증거로 인치심을 받은 자. 이 네 가지 증거가 있다면 이긴 자입니다. 만약 이 네 가지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초대받으셔야 됩니다. 누구 같은가? 구원상담에서 복음을 듣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아서 이긴 자답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